여러분 편하신 대로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것을 몸에 깨닫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런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경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3M이 자기를 힘들게 했다고. 머니, 맨, 메디케어가 힘들게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한 여인의 인생을 힘들게 했던 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혈루병. 우리들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여성에게 있는 일종의 하혈하는 병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병이 들면은 의사가 환자를 고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많은 의원들에게 더 괴로움을 당했다고. 그 사회의 모순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환자를 케어할 닥터가, 의사가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의 원인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어야 될 가정이 오히려 불편하고 서로 힘이 되어줄 형제나 자매가 서로 피해를 끼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의사로서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잘 보살펴야 될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물론 제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 어떤 덕을 베풀어야 될 입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의 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사회 모습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쫓아냈을 때에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돼지 치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두루 촌과 마을에 이 소문을 냈다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의사 때문에 힘들 있던 재산마저 다 탕진해버린 이 여인에게 들린 겁니다. 근데 놀랍죠? 이 한 여인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1년, 3, 4년, 10년 있는 재산까지 다 날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희망은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아야 된다. 나는 나을 것이다. 분명히 나는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 자기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소문도 의미 있게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 소문이 다 퍼져나갔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그 소리가 마음에 오지 않는데 이 여인에게는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절망하지 않고 나가는 이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의 소문이 생명처럼 들린 겁니다. 그 거라사 광인,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광인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과 만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 병이 낫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혈루병이기 때문에, 혈루병은 당시에 불결한 병이어서 보통 사람과 이렇게 접촉하면은 그 사람은 공공보건위생 파괴로 벌금을 내야 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그저 익명으로 표한나게 예수님의 앞도 아니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터치한 겁니다. 손을 댄 겁니다.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병이 싹 나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낫는지 뿌리까지 나았다고. 병의 근원까지 완전히 나았다고. 예수님의 치유는 거칠의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표면적인 치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고 뿌리째 완전히 드러내서 재발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가 그렇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 여인이 그때 그 병이 탁 나은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자기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나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공개적으로 오지 않고 은밀하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보셔도 다 압니다. 예수님의 뒤에 눈이 있어서 하신 게 아니라 그분에게서부터 능력이 전이된 것을, 능력이 그인에게 간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빠져나가도 예수님의 능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여인이 이 고비를 넘기지 않으면, 이 순간에 자기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일평생 그는 자기 혼자만 좋은 겁니다. 자기 혼자만 나은 거예요. 주위에서는 여전히 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나 혼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이 나를 보고 좋은 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나의 좋은 것이 주변에게도 전달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는 나도 필요하지만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께서는 뒤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은 아시지만 본인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기다리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그랬는데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고 미는데 누가 손을 댄 줄 어떻게 압니까? 객관적이죠. 나타난 현상이죠. 그러나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믿음은 경험해 본 사람만 합니다. 믿음은 하늘에 이렇게 구름이 뚝 떠가는데 어떤 사람은 저 구름이 날개 같구나. 그런 사람은 구름을 볼 때 마음이 이렇게 붕 뜨는 건 날개와 같은 거예요. 주위 사람이 보면 너 미쳤나? 저거 어떻게 날개니 구름이지.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그 주님께서 알려고 하신 이유는 그 여인에게 책망하고 넌 몰래 내디었냐 그거 한 게 아니고, 너 지금 내 몸에 손을 댔지? 근데 그게 내 몸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나았다는 네 생각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라고. 여태까지 이 여인은 믿음에 대해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만 한 겁니다. 고라사 광인의 그 치유 기적을 듣고 생각하기를, 나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과 나하고 터치가 되면 병이 낫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생각한 것을 실천, 행동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은 그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반드시 좋은 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믿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라요. 귀신은 믿고 떨어요. 믿고 떨어요. Have faith, then trembled. 떨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믿음 있는데 덜덜 무섭고 떠는 분들 있죠? 이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고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Have faith and saved. 똑같은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와 두렵고 떠는 걸로 가고,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는데 그것이 믿음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간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이걸 알고 두려웠어요. 그 두렵다는 것은 자기 이런 일이 너무너무 크니까 12년 동안 그렇게 못 고치던 질병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딱 터치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뿌리채 근원채 말라버리니까 너무 크고 너무 확실하니까 이건 뭐 놀라는 거죠. 여러분이 1달러짜리 그 라루리 샀는데 갑자기 100만 불짜리가 딱 됐다고 여기 손 들어보세요. 기쁘지 않고 놀랄 거예요. 좀 두려울지도 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은 그런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네가 내 몸에 손을 댄 기계적인 행동 때문에 나은 게 아니고 바로 네가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나은 거라고. 네가 생각한 것을 실천화한 그것이 믿음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모든 걸 이루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역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지금이든 내일이든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지만 반드시 믿음은 그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여인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자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의 결국 믿음의 그 마지막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네가 평안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적을 체험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 나서도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에서. 근데 똑같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냥 제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 믿음이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여러분 어떤 조건과 원하는 부분이 해결돼서 평화가 아니고 해결됐을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하는 이것이 더 큰 평화고 완전한 평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 여인이 비록 병이 나았지만은 만약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없었으면 그는 주님께서 말씀 평안한 삶을 go in peace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10수년 동안 여러분을 괴롭힌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움츠러지게 하고 여러분의 힘을 빼는 마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혈루증과 같은 여러분이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의 얽매입니까? 육신적인 문제입니까? 신분입니까? 경제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역사를 이룰 때 그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여인이 여기 몰래라도 뒤라도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이와 같은 행위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동작이 시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날 교회도 안 하고 누워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행복할 거야? 난센스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려면 오늘 이 여인이 행했던 그 행동 어쩌면 그것이 힘들고 관습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요. 당시 이 혈병 여인이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건 위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 사이를 뚫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 그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양을 잃더라도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었고, 사무엘은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골방의 시간과 골방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정말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가옵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은 힘들면 술이라도 한잔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힘들면 골프장에도 나가고 풀잖아요. 이거 뭐로 푸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 그와 같은 경우는 필요합니다. 그걸 하면 내 마음에 주님의 능력이 오면, 주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오는, 아침 이슬과 같은 그 주님의 은혜 이슬이 우리 심령에 내리는 그 같은 시간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하고 잠깐 시간 가질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참 힘이 있고요, 마음이 정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한 20분이고 30분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할 때, 제 집에는 제 기도방이 이렇게 있는데, 기도방 앞에 보면 장독대가 있고 거기 이렇게 좀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다 해가지고, 이런 기도 시간 안 가질 때는 저는 옆집에 있는 개가 칵칵하게 세게 짖어대면, 두 마리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것이 과도가 됐는데, 기도하면요, 야, 저 개는 밤에도 저렇게 짖는데 나도 주님께 불을 지져야지.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저 개는 주인 그거 지키려고 사람 한 게 아니고 이제 고양이들이 다니고 가니까 자기 경내 들어오니까 얘들이 하는 거죠. 내가 개보다는 나야지. 개도 저렇게 주인 집을 지키는데 나도 아버지의 집을 지켜야지. 이렇게 하다가 또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또 그분들 생각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마음에 이렇게 참 촉촉하고 좋은지. 그럼요 잠을 자도 다음 새벽 4시까지는 쫙 갑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밤에 잠 잘 자는 법 없어요. 특별한 목사님을 이름은 거명 안 하지만은 그분은 제가 교제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자기도 큰 교회입니다. 얕은데 지금 딴 데 가셨지만, 자기 교인들이 자기한테 자꾸, 자기는 새벽 2시 3시에 잠이 자꾸 깨는데 어떡하냐고 묻는다 그래요. 자기도 할 말이 없어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럼 하시는 소리가 나도 새벽 2시 3시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그때 뭐 합니까? 그때 빌 온 거, 벼책 빌 이렇게 보내고 그때 이것저것 한다 그러시더라고. 앨범도 보고. 여러분, 그래도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주의 종들도 그렇게 사는데, 새벽 2시, 3시 잠 못 드는데 하루 종일 사업 현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억지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새벽 2시, 3시 잠 깨지 않고 쫙 자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새벽 1시든 2시든 여러분 일어나 눈이 떼꼈을 때는 그때 빌 체크 쓰지 마시고 딴 거 이메일 체크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 앞에 시간을 가져요. 그때 기도해 보세요. 그때 성경을 보세요. 불 끄는 것이 불편하면 여러분이 그동안 어려서부터 알았던 성경 말씀을 그때 다시 리마인드 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그 시간에 자 이렇게 묵상하면 오늘 이 여인이 은밀히 예수님의 뒤에 손을 잡았는데도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그의 혈류의 근원이 완전히 치료받은 것처럼 그 시간에 여러분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이것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인품이, 인격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삶을 원해요.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도 우리는 은혜로 그냥 받지만은 이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그러나서 바울은 얘기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생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나의 고난이 되는 그때에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있음. 요즘 언어로 부르면 커넥션이죠. 커넥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모습. 주님과 내가 하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주님과 하나 된 이러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적 문제든 육체적 문제든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살리러 가시기 위한 중간 과정에 들어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나머지 이 여인이 믿음으로 평화롭게 평안히 사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삶인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좀 어리광을 부리는 그것이 아니고 비록 주님의 뒤일지라도 은밀히 가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가난은 주님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기회인 것을 생각하시고 자기 약함, 자기 가난함, 자기 문제에 매달리지 마시고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커넥션, 주님과 연결돼서 그 부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년 동안 있는 거 다 탕진하고 도움을 줘야 될 의사한테 오히려 괴로움만